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중에서 십계명 부분을 다루는데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올해로 끝납니다. 뭐 한 6-7번 하면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그 긴 거를 다 떼는 거예요. 굉장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를 교회에서 다루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인데 바라기는 기도에 대하여 아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하는 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죠? 필수입니다. 당연하죠.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누리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도가 필수인 건 맞죠. 그런데 그 필수인 기도를 정작 선택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인 기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못하고 심지어는 필요한 줄 알면서도 못하고 안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필수인 이 기도를 결국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면 누구만 손해가 될까요?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왜요? 기도가 가진 힘이 엄청나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읽을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며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기도를 들어주신답니까? 안 들어주신답니까? 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줄을 보니까 우린 기도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우리 금방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델베르크에서는 첫 문장을 뭘로 하느냐? 가장 큰 감사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큰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건 기도는 맞지만 일부분인 거예요. 극히 일부고 정말로 본질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걸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다 답답하고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기도가 깊어져요. 한 10분 기도 많은 거 그런 거 말고 그래도 뭐 임재기도 오시는 분들 막 거의 한 2시간 이렇게 막 붙잡고 하시던데 막 적어도 한 3-40분 이상씩 막 기도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냥 다급해서 필요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좀 바뀌어요. 바뀌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야 이게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고 이제 진짜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말한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감사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본질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 그 정도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죠? 자, 시작.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고 했죠.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움, 이건 죄사함의 구원 이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위험에서 건지시고 하여튼 뭐 다급함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다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하는 게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가 곧 예배요, 곧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서 지금 제사 드리러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내가 응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그러면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냐?
그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안다는 건 대상에 대해서 친밀함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관계성이 벌써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할 일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자, 보통 어느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까? 감사하다고 할 때, 뭐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 할 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불이익을 주고 못 살게 할 때, 그럴 때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간혹 있어요. 진짜 믿음 좋으신 분들은 막 상대가 뺨을 때리는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불편함이 오면 감사하지 않지요. 언제 감사해요?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줬을 때, 생각지도 못한 혜택이 왔을 때, 또는 누군가 나에게 큰 기쁨을 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은 뭐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깊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이 이거예요. 감사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역사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그 다음에 두드려라.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신대요?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에 가면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전 참 이 말씀이 힘이 됩니다. 이 앞쪽에 가면은 여기 성령 준다는 얘기 없고 그냥 좋은 것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악한 부모들도 적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나쁜 거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선이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자, 성령은 누구의 영이십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반드시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천박한 얘기긴 하지만 돈을 비유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번번이 뭐 이걸 써야 되고 찾아야 되고 뭐 대출하려면 뭐 서류도 꾸며야 되고 막 그렇게 하려면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은행장이 우리 아버지가 돼버렸다. 이러면 이제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있는 돈, 아버지 돈 다 내 거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와버리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이런 죄인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친히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고? 우리 주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고? 이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린 조금만 나에게 뭘 해도 그냥 감사하잖아요. 하물며 만군의 주님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를 위해 낮아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시라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늘 주시는 분인데 기도를 선택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항상 달라고 하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필수로 무시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 무엇보다 감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사람이 좀 간사하죠. 감사해야 되는데 간사해요. 아까 이제 이렇게 설교 원고 마치고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우리 또 사랑하는 용주 형제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무서워, 연락 오면. 시작 전에 연락 오면 무서워요. 분명히 어제 생일이었을 때 기도 끝나고는 다 생생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소리도 힘들어요. 우리 용주 형제 보고 있나요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탈이 난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요. 배까지 너무 안 좋아요. 목사님, 오늘 못 섬길 것 같아요. 또 마음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목소리도 아름다운 형제가 못 오는구나. 어제는 쌩쌩하더니 갑자기 오늘 아프는구나. 아이고 주여.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배라도 참여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뭐 안 오네 아직도. 네. 근데 여하튼 그래서 한동안 잠깐 마음이 또 그랬어요. 근데 오늘 원구가 감사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기 시작 전에 벌써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신 거죠. 네가 정말 감사로 기도하러 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용진을 통해서 시험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그렇죠 주님, 주님은 역시 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막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용수 형제도 있고 우리 서수미 집사님도 있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내일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준호를 드럼으로 시키잖아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근데 기도 다 끝나고 진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딱 왔는데 우리 용수 형제가 목사님 오늘 준호가 오늘 드럼을 친다고 그럽니다. 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딱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감사로 나갈 때 우리 생각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분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하네요. 자,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자, 첫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를 인정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기도하는 자세,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쓴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되 진심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되 진심으로 구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5편의 18, 19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진실하게 구한다는 것, 진실하게 구할 때 가까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구한다라는 게 간절함이죠. 거짓이 안 섞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구하는 자들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진실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오늘 맥락에 따라서 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당장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진실함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분명히 잘 알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우린 다 성인 돼 있죠. 그렇게 못 살잖아요. 기도를 해도 너무도 자주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그냥 이렇게 혼미한 영으로 뭐가 답인지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또다시 너무 감사했어요. 혹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더라도 또 분별력이 없이 헤매서 기도 자리로 나왔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일단 하시면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수예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걸 주는데 성령을 줄게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도우시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참 힘이 되지 않아요? 너무 저는 은혜가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리고 정말 힘들고 막 사방에서 막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 정상적인 사람도 정신 똑바로 차리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는 거예요. 막 눈물밖에 안 나오고 막 화가 나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막 삿대질하고 싶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성령이 먼저 오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제도 임지 기도회 때 참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한 자매가 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참,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게 이렇게 느껴지던지. 여러분, 우리 연약함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러면 성령이 먼저 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그 위대하신 대로 계속해서 풀어가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혹 욕심에 치우쳐도 괜찮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셨어도 괜찮아요. 일단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이 만지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또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여서 풍성하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도 좋은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세가 뭐라고요? 내 비참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라고요. 겸손하란 뜻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식사 시간 지나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야 될 분이 좀 윗 어른이실 때, 그래서 좀 이렇게 뭐 나보다 조금 높으신 분일 때, 밥 먹었어? 시장하지 않아? 그러면 안 먹었는데도 우리 문화상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먹었어요. 괜찮아요. 꼬르륵 소리 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예의상 먹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막 두 끼 굶었어도 좀 어려우신 분이면 안 먹었어요. 밥 좀 사주시게요. 이러면 정말 이제 저 녀석이 버릇이 없네. 몰라. 요즘 MZ는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저는 또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 앞에서도 자녀가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밥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 부모님이 아들아, 딸아, 밥 먹었어?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기 괜찮아요. 엄마 아빠한테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그러면 자녀가 몇 주 전인가 이제 하원이가 공부방 마치고 밤에 오는데 그 아파트 그 저희 집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열고 들어오자마자 절규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나 배고파.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그 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즉각 우리 아버니 밥 못 먹구나. 바로 밥을 준비하고 또 저는 아이고 우리 아버니가 힘들었어. 그러면서 또 위로하고 그냥 즉각 이렇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말씀 나눔을 이제 우리가 저녁마다 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하원이가 좀 힘들었나 봐요. 학교 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말씀 한 구절 읽었는데 그 자기 마음에 뭐가 와닿나 봐. 근데 갑자기 막 울어. 막 울더니 막 공부하는 것도 좀 힘들고 뭐 학교 생활도 지는 잘하고 싶은데 또 생각만큼 잘 안 되니까 좀 벅찼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이 뭐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막 울어요. 엄마 아빠 앞에서 울어 막.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다 큰 게 왜 울어?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또 끌어안고 저하고 아내가 또 끌어안고 우리 아버지가 힘들구나. 위로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앞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요 체면 차리거나 허세 떨 필요가 없어요. 가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우리 아버지가 더 걱정하세요. 아이고 저희가 저희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듯이 늘 그러신 줄로 압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자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이 죄책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마음 중심으로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나오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숨긴다고 주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다 뽀록 나는 걸 왜 숨기셔요? 그러니까 숨기지 마세요. 주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히 나아가셔서 따스한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우리도 그렇게 했지만 교회도 보통 이제 대출 받을 때 담보를 잡히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담보를 잡히거나 보증인을 세울 때는 은행이 나를 보고 대출시켜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날 보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담보물을 보거나 보증인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재산의 정도나 우리의 선행 정도를 가지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히브리서의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 성령님 보증이 되셔서 우리에게 인침받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 모세 율법, 그 모세 율법이 정한 그런 제사, 그 때마다 죄를 사야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런 율법에 막힌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읽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 공로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그 기도 응답을 누리는 것이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어떨 때는요, 기도하는 게 민망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 모양인데, 목사가 이 모양인데, 야, 이거 내 기도 들어주시겠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의심과 염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더욱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뭔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이델베르크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내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육 간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좀 그럴 수 있어요. 모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기도 내용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 한번 보시면 대부분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건강 위해서, 부와 장수, 취직, 뭐 결혼, 입시, 이제 제대 70을 날 우리 의안이는 건강하게 제대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축 많이 했어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또 쓸까?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준호는 이제 입시하고 있으니까 입시, 그죠? 뭐 하람의 도연이도 그렇고, 또 뭐 성공 위해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타 등등,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혹시 이것들 이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물론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나 육적인 것보다 더 우선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먼저 구하셔야 돼요.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간구함 위에다가 육적인 간구를 세우셔야 올바른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깊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다 보면 이 영적인 간구가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지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다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하신 줄 아세요? 바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시는 줄 아시냐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읽어보지요.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우리 주님이 저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의 핀 꽃을 보라, 이거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셔, 다 하셔. 우리 아버지가 다 하셔, 다 하셔.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니네 그 걱정하는 것 다 더해 주실 거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풀도 입히시는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우선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육적인 필요한 것들 우리 주님이 더하십니다. 물론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알고 이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기도 내용의 모범으로 무엇을 제시하느냐? 바로 주기도문을 얘기합니다. 그건 읽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아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걸 좀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피면서 갈 텐데, 그래서 좋은 기도는 뭐냐? 이 주기도문에서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걸 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십시오라는 요걸 가지고 뼈대를 붙여가는 거예요.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걸 또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기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되셔야 됩니다. 비록 좀 서툴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능력, 내 실력으로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 생각보다 풍성하게 도우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면 됩니다. 일단 기도하자고요. 요즘 이제 우리가 2학기 되면서 슬슬 기도의 불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함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셔야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 누가 기도라는 이 위대한 영적인 무기를 손에 쥐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기도라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푹 잠기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